열왕기상 16장 1절부터 14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에게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유다의 아사 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때를 따라 큰 은혜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남쪽 이스라엘 유다의 왕은 이제 어느 정도 다윗의 가문에서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의 왕은 왕조가 바뀝니다. 아버지, 아들, 손자 이렇게 이어가다가 또 반란이 일어나서 죽이고 또 새로운 왕조가 일어서고 이것이 반복되는데 이 16장의 내용을 보면은 마치 개판 같습니다. 개판. 멍멍 짖는 개가 아니고 바다에 옆으로 걷는 개 있죠. 그 개들을 통 속에 여러 마리 집어넣으면은 절대 빠져나올 수 없답니다. 왜냐하면 한 마리가 빠져나오려고 기어오르면 밑에 있는 놈이 다리를 쭉 뻗어가지고 끄집어 내린대요. 그리고 또 다른 놈이 올라오려고 그러면 또 끄집어 내린대요. 그러다 보니까 한 마리도 빠져나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마치 이 이스라엘의 왕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왕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좌에 오르면 또 다른 놈이 죽이고 왕이 되고 또 그 사람을 죽이고 또 왕이 되고 계속 이렇게 죽고 죽이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일단 5명의 왕이 나오는데 1절부터 7절은 앞에 1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하사 왕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하사 왕이 나오고 또 8절부터 14절은 엘라 왕, 15절부터 20절은 시므리, 21절부터 28절은 오므리, 29절부터 34절은 아합 왕. 이런 식으로 왕들이 계속해서 바뀌는 무려 5명의 왕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다윗의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예후를 통해서 바하사를 꾸짖는 내용이 1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데 2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바하사 왕을 꾸짖는데 이런 내용으로 꾸짖는 겁니다. 내가 너를 티끌에서 건져서 왕으로 삼았는데 어떻게 나를 배반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가서 나를 노엽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노엽게 할 수 있느냐 하면서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여로보암의 집같이 쓸어버리겠다. 그래서 이제 그 자녀들이 또 그 가문이 죽으면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라. 시체를 개가 먹고 새가 먹는다는 것은 장사 지내줄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죽어도 시체를 장사 지내줄 사람이 없을 만큼 모조리 몰살을 당하고 또 비참하게 죽게 될 것이다. 이런 경고를 들으면 아직은 그런 멸망을 당한 게 아니잖아요. 선지자가 지금 경고를 하는 겁니다. 경고를 하면은 들어야죠. 빨간불이 켜지면 멈춰야죠. 경고등이 켜져 있는데도 계속해서 간다. 이건 자살행위입니다. 바하사에게 하나님 예후를 통해서 너 이대로 가다간 큰일 난다. 집안이 몰살을 당한다. 멸망한다. 죽는다. 그러면 예,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다윗의 길로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경고를 듣고도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그냥 갔다가 어떻게 되는지 그 뒤에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하사가 죽고 아들 엘라가 왕이 되었다. 바하사를 꾸짖는 이유가 7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했다.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경배를 다른 신에게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노여움을 산 겁니다. 하나님을 화나게 한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야지 하나님을 화나게 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십니다. 근데 징계를 곧바로 하는 게 아니라 경고를 줍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때도 1차, 2차 경고하죠. 너 말 안 들으면 내가 혼낸다. 또 뭐 용돈 안 준다. 또 매 맞는다. 이렇게 경고를 하듯이 경고를 먼저 하고 그것도 듣지 않으니까 징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에게도 기회를 줍니다. 악한 자라고 해서 모조리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 14절은 이제 바하사의 아들인 엘라가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이 사람은 술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9절에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신하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취하자 병거 절반을 통솔하는 지휘관 시므리가 모반을 했다. 시므리 장군이 군대의 절반을 통솔하는 사람이니까 꽤 높은 사람입니다. 군사령관인데 이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엘라를 죽이고 시므리가 왕이 되었는데 이 시므리는 이름은 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일주일밖에 왕을 못했습니다. 7일처나 겨우 일주일 왕이 된 거예요. 일주일밖에 왕을 못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이제 그 암살을 당한 거죠. 암살이 아니라 죽임을 당한 거죠. 시므리가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군대가 일어납니다. 전쟁에 나가 있는 블레셋과의 그 전쟁터에 나가 있는 기브돈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고 있는 군대가 시므리의 반역 소식을 듣고 야 우리는 시므리를 왕으로 인정할 수 없어 하고
오므리를 왕으로 옹립을 합니다. 오므리나 시므리나 뭐 이름이 다 비슷비슷한데, 시므리가 왕이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군대가, 전쟁터에 나가 있던 군대가 우리는 우리의 장군 오므리를 왕으로 세워야겠다. 시므리가 이제 군사의 절반을 다스리니까 나머지 절반을 다스리는 군대가 우리는 그쪽 군대를 인정할 수 없어. 왕을 죽이고 반역을 일으킨 사람을 인정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 장군 오므리를 왕으로 세워야지. 오므리를 왕으로 세우고 그 오므리 군대가 이제 시므리가 있는 디르사를 포위를 합니다. 그러자 이 시므리가 판단할 때, 야, 이거는 싸워봐야 우리가 질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포기하고 왕궁에 불을 질러서 죽었다. 거의 뭐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거예요. 왕궁에다 불을 질러서 자기가 그냥 죽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19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고 백성도 범죄케 하였으므로, 자기도 범죄하고 백성들도 범죄하게 했기 때문에, 그 범죄라는 게 뭐겠습니까? 우상숭배죠. 우상숭배하는 죄를 자기도 짓고 백성들도 범죄하게 하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죄죠. 자기만 금송아지 섬긴 게 아니라 백성들도 같이 금송아지를 섬기게 했던 여로보암의 길로 간 것입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덕망으로 왕이 돼야지, 칼로 힘으로 왕이 된 사람은 똑같이 힘에 의해서, 칼에 의해서 망하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21절부터 28절은 이제 오므리가 왕이 됩니다. 시므리를 죽이고, 뭐 죽인 것도 아니죠. 극단적 선택으로 죽고 오므리가 이제 왕이 되니까 또 한쪽에서 내가 왕이다 하고 디브니라는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전체가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로 나눠져 있는데, 거기다가 북쪽 이스라엘이 또 둘로 나눠진 거예요. 오므리를 왕으로 옹립하는 사람과 또 디브니를 왕으로 인정하겠다는 사람, 반반 나눠진 겁니다. 그래서 디브니와 오므리가 싸우게 되는데 결국 오므리가 이기게 됐다. 그래서 앞에 시므리는 일주일 7일 동안 왕이 되었는데 이 오므리는 12년 동안 왕이 되었다. 그리고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에 이제 그 도읍을 정하는데, 이 사마리아의 유래가 나옵니다. 24절에 보면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의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그때까지만 해도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여기저기 막 뭐 디르사로 뭐 여기저기 옮겨 다녔는데, 이때 오므리가 사마리아라고 하는 수도를 정한 겁니다. 원래 사마리아의 주인은 세멜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오므리가 세멜에게서 그 산을 사서 거기다가 성읍을 건축하고 수도로 정한 거죠. 그래서 그 산의 주인이었던 세멜 해보세요. 세멜에서 사마리아라는 이름이 나왔다는 거죠. 원래 그 땅의 주인이 세멜이었기 때문에 그 산 이름, 주인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고, 그 사마리아 이름이 계속해서 이제 이어져서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 이스라엘 그러면 사마리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오므리에 대한 평가가 25절에 보면은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했다. 그 전에 왕들도 악했지만 오므리는 더욱 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게, 앞에 왕들이 망한 이유가 우상 숭배 때문에 악을 행함으로 망했다면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선한 길을 가야 되는데 똑같은 길을 갔다는 거예요. 앞에 왕을 죽이고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는 똑같이 그 길을 가는 참 어리석은 자들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29절부터 34절은 이제 오므리의 아들 아합, 그 악명 높은 아합 왕이 나옵니다. 아합 왕은 본인도 악하지만
그의 아내 이세벨이 정말 악한 여인이었습니다. 악녀라는 이름이 붙을 만큼 아합은 좀 바보 같은 왕이었고 이세벨이 정말 악한 여인이었죠. 바알 숭배의 창시자이기도 하고, 근데 사마리아에서 22년을 통치했다. 그러니까 악한 왕이 빨리 죽으면 그 백성들에게는 복인데 악한 왕이 22년 동안 통치했으니까 그 백성들에게도 불행이죠. 그 백성들도 함께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도 숭배하고 30절에 보시면 이 아합을 평가하는데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 이전에 어떤 왕보다, 그러니까 아버지 오므리가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악한 왕이었다 했는데 그 악한 왕을 능가하는 왕이 그의 아들 아합이었단 말입니다. 33절을 보시면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바알을 위해 제단도 쌓고 바알 신도 섬기고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심히, 앞에는 모든 왕보다 악하였더라 이런 표현인데 여기다가는 심히라는 것도 붙여가지고 모든 왕보다 악한데 심히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심히라는 말이 더 붙여집니다. 그러니까 악한 왕의 끝판왕입니다. 마치 누가 더 악하나 악함을 서로 경쟁하듯이 우리 아버지는 이 정도로 악했지 나는 그보다 더 악할 거야. 심히 악했다. 그도 그럴 것이 22년 동안이나 그 악함을 지속했으니까 얼마나 악을 많이 행했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데서 또 선지서에서 보면은 아합과 이세벨이 얼마나 악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심히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다. 그때 마지막 절에 보면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이 죽고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이 죽었다.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6절에 보면 여호수아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누구든지 이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하는 사람은 망할 거다. 성의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이 죽고 문을 달 때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라고 경고의 말씀을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 마지막 34절에 히엘이라는 사람이 이 말씀을 어기고 여리고성을 재건했다가 두 아들이 죽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겁니다. 이건 뭘 뜻하냐 하면은 왕들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멸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늘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묵상했더라면 여리고성을 재건하지를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다 보니까 이런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다.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무관심한 사람은 이런 악한 왕과 한 통속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비극을 거울로 삼을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과 역사를 거울로 삼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반면교사라는 게 있죠. 그런가 하면 다윗 같은 사람은 우리의 모범교사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모범교사로 삼을 만하고 어떤 사람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데 여기 나오는 이 왕들은 하나같이 악한 왕들의 최후를 보면서도 반면교사로 삼지를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비극을, 멸망을 거울로 삼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무나 될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리인데, 왕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온 천하를 얻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온 천하를 얻었지만 자기의 목숨을 잃고 말았어요. 다 하나같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부디 우리는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리 싸움을 잘하는 장군, 군대 절반을 다스리는 그런 장군이라 할지라도, 뛰어난 지략을 가진 싸움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악한 왕들의 역사를 보면서 이 땅의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왕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